자, 이제 우리 다 같이 고요히 머리 숙여 묵상기도 하심으로 2020년 은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은퇴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각자의 심령에 감동을 주시고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찬송드립니다. 이 주간 코로나의 힘든 삶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시어 이 시간
주님께 현장 영상 예배로 드리게 하시며 주님과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성도들마다 축복하여 주사 범사에 더욱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주님,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온 저희들의 교회를 더욱 주께서 축복하셔서 오직 진리에 굳건히 서는 기도의 불이 늘 꺼지지 않는 능력의 제단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찾는 자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시어 부활의 담대한 신앙으로 불의한 세상의 생명이신 주님을 힘차게 외칠 수 있는 영혼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신 장로님, 권사님 7분의 20년도 은퇴 예배로 드립니다. 주님, 이분들의 주님의 축복과 사랑을 올려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한 대신 이들을 노고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부르시는 거룩한 음성이 하늘로부터 위로의 말씀으로 올려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들의 충성됨으로 흘리신 땀과 기도로 저희들이 교회가 이어져 왔기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비록 은퇴하셨다 할지라도 교회를 사랑하시는 열정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일들을 위해 기도로 갈망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도 건강과 자녀들에게 축복이 임하게 하시어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가득하게 역사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 온 심령을 채울 수 있게 하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중창팀을 크신 은총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이 함께 하신 예배가 되시길 바라며 항상 저희들의 삶 속에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참된 목자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늘 인도해 주신 그 은혜 다시 한번 영광 돌려드리며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은퇴 예배를 드리오니 주여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과 아울러 복음을 밝히 깨닫게 해주시는 거룩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우리 주님 손에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왜 감사해야 하는가? 이를 가장 간결하게 표현한 성경이 오늘 본문의 바울의 고백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고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지금 그가 서 있는 위치를 생각해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확신과 함께 감사와 감격으로 외친 영혼의 고백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은퇴 예배를 드리면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과 벅찬 은혜의 고백이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특별히 오늘 은퇴하시는 은퇴자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린 한 믿음의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창세기 32장 10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이 20년 만에 다시 요단강을 건너오면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20년 전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던 그때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속였어요. 형도 속였습니다.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외삼촌 집을 향하여 피신하고 있었습니다. 길을 걸어가던 가운데 해가 서산으로 졌습니다. 땅거미가 지고 어느 한 곳에 묵어야 되는데 여관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그 영에서가 사람을 보내어서
그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허벌판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는데 자신의 신세가 그렇게 처량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야곱은 20년 동안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고향을 돌아오는데 20년 전에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너갔는데 20년 지난 지금 다시 이 요단강을 건너올 때 4명의 아내와 10명이 넘는 자식들과 가축도 2대나 이룬 그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20년 전에는 지팡이 하나 들고 개안에 보찜지고 내가 과연 왜 삼촌 집으로 갈 수나 있을까? 불안하고 외롭고 처량한 신세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던지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는 고백했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은총과 진리를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지팡이 하나 들고 이 요단강을 건넜지만 지금은 2대나 이루었나이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컸다는 야곱의 고백이었어요. 이제 본문을 돌아와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은 과장법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바울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던 중에 겪었던 일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을 맞았고 3번 바다에서 파손당했는데 일주야를 깊음 가운데 지내야만 되었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분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고 강도와 동족과 이방인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했다. 제가 요약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말씀드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 정도 수고했나요?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중에 이 정도로 수고를 했습니까? 바울만큼 수고를 했던 사도는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실 때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주님은 아나니아를 보내서 사울에게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주게 하실 때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그에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될 것인가 그의 몸을 통해서 내가 보여주겠다. 여러분, 바울이 했던 수고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수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과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늘 함께 하셨습니다.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바울이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행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니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알기 전에 저명한 사회적 지위가 사울에겐 있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울 정도로 탁월한 학문적 식견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보다 율법에 대해서 매우 열심히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사울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회를 허는 폭행을 행하고 있었어요. 스데반을 죽이는 그 일에 가표를 던졌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큰 부담감을 안겨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기에 하나님 은혜가 바울을 바울되게 만드셨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아픈 과거는 그를 더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지울 수 없는 과거를 늘 가슴에 안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신이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해서 탁월한 열매를 거두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였기에 모든 것이 가능했다는 고백입니다. 만약에 바울에게 자신의 발목을 잡는 부끄러운 과거가 없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의 뛰어난 사회적 신분 때문에 교만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과거 이력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할 때도 자신의 지식을 의지해서 무언가 이루어 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남을 쉽게 판단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외에 붙잡을 것이 너무나도 많고 의지해야 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결정적인 약점, 부족한 점을 주시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 주신 육신의 가시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 일에 있어서 정말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복음에 진척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그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저 유럽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이 손을 흔들면서 우리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 환상을 본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환상이로구나. 마음에 확신이 들면서 빌립보 유럽 땅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을 태우고 갔던 그 배는 유럽의 운명을 바꾸고 말았다. 무슨 말씀이죠? 바울이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파되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 정말 귀하게 보배처럼 사용하셨다는 평가죠.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조차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하는 것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든지 작동하고 있습니다.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고 그 은혜는 오늘 또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실패하면 실패하는 대로, 성공하면 성공하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던 중에 내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내게 아쉬운 마음이 있었지만 지나고서 생각해 보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은혜를 감추어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한 것뿐이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원동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다가 은퇴하시는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의 은혜는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이 바울의 본문의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세종문화회관에서 모 방송국 창사 10주년 기념 공연을 했습니다. 공연이 끝났을 때 여기저기서 앙콜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관례적으로 2번은 받아줍니다. 그런데 얼마나 앙코르가 많았던지 4번을 반복했는데 그래도 관객들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조수미 씨가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자신의 간증을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국내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평소에 부르고 싶었던 찬양 한 곡을 부르겠습니다. 그때 부른 찬송가가 우리가 예배 후에 부를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이었습니다. 사전에 약속되지 않는 곡이었기 때문에 반주 없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무반주로 부르는 찬송은 더없이 감미롭고 깊은 감동으로 순식간에 청중들을 은혜의 가슴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마이크에 두 손을 포갠 채 눈을 감고 찬양을 부르는 조수미 씨는 세계적인 소프라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수 있는 아름다운 한 소녀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이 끝났을 때 세종문화회관을 가득 메운 관객들이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무대 앞쪽에 주요한 외교사절들, 교복 차림의 학생들, 노는 청 관객까지 모두 일어나서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내었습니다. 그날 밤은 예술의 아름다움과 함께 신앙의 경건함까지 더해져서 모든 청중들이 깊은 감동에 사로잡혀 큰 박수 갈채를 보낸 더없이 아름다운 밤이었다고 합니다. 찬송가 305장 가사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 계속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은이라는 단어예요. 주 은혜 놀라와, 주 은혜 고마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분량만큼 주님의 은혜는 더 깊이를 더하는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는 놀라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잃었던 생명을 찾았습니다. 만가지 죄악에서 나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는 귀하고 귀했습니다. 지금까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는 나를 본향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해보다 더 밝게 빛날 것이며 우리는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그날이 오기까지 나의 나된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시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과 특별히 은퇴하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잘할 때도 그렇지 않을 때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었기에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2부 은퇴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퇴장로 세영수 장로님, 박규순 장로님, 이석철 장로님, 은퇴 협동 장로 김만식 장로님, 은퇴 권사님 김분자 권사님, 은퇴 명예권사 임연왕 권사님, 임양순 권사님. 이 시간에는 은퇴하시는 분들에게 교회에서 준비하신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규정에 따라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시라고 황금 열쇠를 준비했습니다. 세 분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제 감사장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수고하신 은퇴하시는 분들, 이제 우리 성도들의 정성을 담아서 감사장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은퇴 협동장로 김만식 장로님께서는 본교회 협동장로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과 헌신의 모습으로 봉사하심으로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었기에 본교회는 교우들의 마음을 담아 이 감사장을 드립니다. 주후 2021년 4월 1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원동교회 담임목사 정현민. 감사장 은퇴 권사 김분자. 내용은 동일합니다. 감사장 은퇴 명예권사 임양순.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저 쓰겠어요. 그동안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셨다가 은퇴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수고하신 모든 수고를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복음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였기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기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은퇴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은퇴 이후에 더 아름답게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위해서 두 손을 드실 때마다 우리 주님 기억하시고, 사무엘의 기도처럼 사무엘은 말 한마디도 하나님이여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은퇴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시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나타나심을 늘 사모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을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앞에 서셨을 때 잘하였다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손들이 복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을 위하여 귀하고 아름답게 보배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오늘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조금 이렇게 앞으로 나오셔가지고요, 거리를 조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나오세요. 네. 좀 더 띄워주세요. 예, 거리를 이렇게. 예. 자, 이 시간에는 화환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가족들 나오셔서 화환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지. 예, 가족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제 교회에서 나오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세 분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은퇴 예배가 마치고 난 뒤에 순서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제 전체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가족별로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성도님들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을 우리 함께 찬송 부른 이후에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은퇴를 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한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간증하며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이 시간 믿음을 고개 숙인 우리한테 하시는 모든 분들과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가족, 친지분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